예, 도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불교에 대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받은 마우리아 쿠시안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뭐였더라? 지난 시간 했는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문제 내기를 통해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단답형, 숫자가 정답인 초딩 같은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른 되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위한, 그러니까 숙제를 억지로 숙제 칸 외우기식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역사 속으로 한번 살펴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하면은 어느 나라를 여러분들은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인도를 이제 떠올려야 되겠죠. 교과서로는 몇 페이지인가 하면 한번 봅시다. 이제부터 2단원이네요. 그리고 세계 종교의 확산. 요렇게 이제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세상에는 신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종교, 어떤 신인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인데, 요거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도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구글 지도를 통해서 한번 검색해 봅시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자, 인도. 우리는 이때까지 지도가 여기 그리스, 튀르키예, 그 다음 여기가 이렇게 여자 구두처럼 생긴 여기가 이제 로마죠. 로마. 여기가 이제 로마였죠. 이탈리아 로마. 여기 이때까지 우리는 여기 페르시아 세계, 여기 그 다음에 발칸반도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이제 그리고 이제 지중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카르타고가 요 근처였죠. 카르타고. 이런 식으로 살펴봤었고, 이제 우리는 여기 인도를 이제 살펴봅니다. 인도. 중국 인구보다 인도 인구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인도 인구가 16억 14억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파키스탄, 인도, 여기가 방글라데시인데 네팔, 부탄까지 전부 다 같은 인도 대륙이었죠. 이렇게 종교에 따라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인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있네요. 동해. 울릉도 독도가 안 보이는데 좀 이상하네요. 일본 놈. 그렇죠. 그건 그렇고, 요 인도, 여기가 아라비아해.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니까 대륙에서 톡 튀어나온 거를 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해. 여기가 이제 벵골만, 인도, 여기가 동쪽, 남쪽의 동남아시아. 여기가 인도, 여기가 이제 태평양, 여기가 인도 남쪽 인도양,
예, 인도양.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예,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것은 인더스강, 여기 이 겐지스강, 요 북쪽 인도의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예, 계속해서 기원전 1500년 무렵,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학습지에는 정확하게 적혀야 되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면 된다? 예, 옛날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옛날에 인도 북부에 아리아인 이쪽으로 예, 여기 모헨조다로 편잡이 요 일대에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더스 강이니까, 강가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얼마나 살기 좋았겠습니까?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북쪽에서 아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리아인은 기본적인 신체적인 특징이 키가 크다고 합니다. 키가 크니까 싸움에 훨씬 더 유리하죠. 키가 크고, 그 다음에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키가 크니까 당연히 선주민들보다 당연히 팔도 길고 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때리기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리아인은 훨씬 더 전쟁하기가 좋았겠죠. 아리아인이 이 침략을 합니다. 아리아인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여기 오고, 여기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인더스 강은 이렇게 넓으니까, 크니까 함께 강가에서 함께 잘 살면 될 텐데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선주민, 선은 먼저 선, 주는 살주, 주택할 때 그 주자입니다. 민, 백성민, 시민민. 그러니까 먼저 살고 있던 백성, 길죠. 그래서 깔끔하게 선주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수학도 공식을 길게 안 늘려, 여러 가지 식들을 길게 안 늘리죠. 대입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최대한 수학의 식은 깔끔하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이제 수학의 식을 적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 깔끔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들이 어른들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역사 이런 내용도 배우는 겁니다. 요런 이제 자꾸 어른들이 쓰는 표현 방식을 수학을 통해서도 배우고 국어를 통해서도 배우고 역사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자, 쳐들어오니까 선주민은 격렬하게 날 먹으세요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격렬하게 반발하겠죠. 왜 선주민은 격렬하게 반발하겠습니까? 살려고, 예, 쳐들어오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까지, 옛날에는 전쟁을 애들까지 죽였습니다. 애들까지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복하면 조금 봐줬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살려고 격렬하게 반발하겠죠. 자, 이런 아리아인을 싸움 잘하니까 멋있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적을까요? 선생님은 양아치 혹은 깡패, 예,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선주민을,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못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한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야 라는 신분 제도를,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를 만듭니다. 카스트라는, 예, 신분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라는 이 신분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교도 만듭니다. 그 종교가 그 유명한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여기가 브라만교, 제목이 브라만교죠. 우리가 여기 교과서에서는 힌두교, 불교 및 힌두교라고 되어 있는데, 브라만교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무슨 교가 되는가 하면은 조금 있다가 힌두교가 됩니다. 예, 조금 있다가, 그거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이 브라만교가 곧 힌두교입니다. 그건 그렇고, 힌두교를 알리면 브라만교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브라만교는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었다?
카스트 제도를 뒷받침하면서 성립된 배경 알기 바라고요. 특징을 살펴보자 그랬죠. 특징이 뭐냐? 신과 인간은 제사의식이 뭐냐? 제사는 신을 찬양한다, 신은 위대하다, 막 그런 것입니다. 불교에도 찬양가가 있고, 기독교 모든 종교에는 찬양을 다 합니다. 노래죠. 노래로 신을, 찬양이란 뭐냐? 노래로 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신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질문. 이게 제사입니다. 도대체 사람은 왜 고통스러우냐? 어디로 가면은 부자가 될 수 있냐? 어디로 가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어디로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어느 땅에서 농사 지으면 이길 수 있나? 옛날에는 과학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궁금은 하고 누구에게 물어봤다? 신에게 물어봤다. 신에게 물으면서 그냥 공짜로 묻기 좀 그렇죠? 공짜로 묻기 그러니까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겠죠?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심지어는 아기까지 바쳤습니다. 아기를 죽입니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 인간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너무 잔인하니까 짐승을 이제 어떤 짐승?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을 이제 제사에 불태워 죽이면서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의식은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식입니다. 하나하나 순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된다. 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신이죠. 신의 뜻을 알 수 있다. 신과 질문하고 신과 묻고 답하고 이거는 신이죠.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묻고 답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선생님 같은 지식을 자꾸 이제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고 이런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과 대화하는 사람은 신이죠. 요게 이제 브라만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이 순서 의식은, 복잡한 의식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전문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신과 대화를 나누는,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렇죠. 신에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브라만이 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최상위 계급입니다. 요게 이제 카스트 제도. 브라만, 지배자, 크샤트리아는 왕족 귀족을, 크샤트리아 장군, 이 크샤트리아 지배층, 바이샤는 평민, 그리고 수다라는 노예입니다. 노예. 요거를 지배층. 피지배층, 피는 당할 피, 지배를 당한다. 여기 인도죠.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죠. 히말리아 산맥. 그렇습니다. 자, 이런 브라만교가 좋습니까? 사람까지 불태워 죽이는데 신에게 제사한다고. 그리고 브라만만 신의 뜻을 안다고 하는데, 이런 브라만이 쪼아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라는 사람도 있겠죠.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교를 믿었다? 당연히 이제 불교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브라만교를 알려면 무슨 제도를 알아야 된다? 카스트 제도를 알려면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겠죠. 자, 요게 바로 논리입니다. 이러니까 이렇다.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흐름, 원인, 결과가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이 흐름은 수업 시간에 놓치면,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미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놓친 학생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기 바랍니다. 브라만교에 대한 반발. 왜 반발합니까?
브라만만 신의 뜻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주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요 사람들이 합니다. 수드라는 인간 취급 잘 못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봅시다. 겐지스강 유역에는 겐지스가 여기네요. 겐지스강. 예, 미안합니다. 여기가 겐지스강. 여기가 스카모니 부처님의 고향이 여기거든요. 히말라야 산맥 근처거든요. 겐지스강 유역에는 철기 문화, 무기가 철로 됐습니다. 무기가 철로 됐으니까 굉장히 단단해지겠죠. 예, 더 날카로워지죠.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더 세지죠. 그러면서 철기 문화라는 말은 철기 농기구, 그 다음에 철기 무기가 등장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무기가 됐으니까 청동보다도 더 날카롭고 더 세고 단단하죠. 그전에는 돌로 농사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니까 당연히 돈도 많이 벌었겠죠. 보급되면서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참 인간성은 어떻습니까? 이런 돌로 농사 짓다가 철로 농사 짓으니까 같이 잘 살아. 우리 돈 벌었으니까 같이 돈 더 잘 벌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철기 무기로, 철기 농기구로 농사가 잘 되니까 남의 것을 뺏자 하는 전쟁이 활발해집니다. 인간성은 왜 이럴까요? 자, 당연히 철기 농기구니까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먹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먹고 남은 걸 왜 해야 됩니까?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팔자. 그걸 우리는 상공업이 발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니까 전쟁 전문가, 왕족과 귀족, 전쟁 전문가를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정치 군사 담당.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상공업 짓는 사람이 바이샤. 농사가 잘 되니까 상공업 하니까 요 사람들도 평민이지만 돈 좀 벌었겠죠. 나 세력 있어. 나 돈 좀 벌었어. 그러면은 나도 브라만처럼 좀 대우해줘. 왜 브라만만 신의 뜻을 할 수가 있어? 아니야, 나도 좀 잘 나가. 누가?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그러면서 나도 좀 잘 나가 익하면서 브라만교에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 여기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크샤트리아, 여기는 바이샤라고 적어야 되겠죠? 예, 요렇죠? 예. 예, 이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브라만 싫어. 이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스카모니 선생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불교 쪼와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 대단하신 분이죠. 왕자입니다. 어느 쪽에? 겐지스 강의 요쯤입니다. 요쯤. 왕자로 태어났으면은 별일 없으면은 내 자식도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름은 고티마 시다르타입니다. 이름은 요렇습니다. 그런데 스카모니라고도 부르죠. 스카모니 뜻은 석가족의, 종족을 석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족이고 이탈리아는 라틴족이죠. 석가족의 성자, 모니는 성자, 거룩한 사람.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를 길죠. 그래서 깔끔하게 스카모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붓다라고도 혹은 불타라고도 하는데, 이 뜻은, 부처님이라는 말은 깨달은 자, 무엇을 깨달은 자?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는 곧 신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석가모니라고도 하고,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다르타 이렇게도 합니다. 이분은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모든 이들, 바이샤, 심지어는 수드라, 노예까지 마음속에는 진리가 있다. 진리는 뭐다? 신이다. 진리가 곧 신입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드러내야 되겠죠.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숨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은 뭐냐? 수행은 연습할 수, 행동, 뭔가를,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는 또 뭐냐? 요겁니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벽 앞에 서서 수행, 계속 앉아 있습니다. 계속 앉아서 자유가 뭐지? 진리가 뭐지? 신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갖고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콩 한 알만 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고통스러울 고, 괴로울 고, 행동할 행, 고행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모든 욕망이 뭔지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이야기 잠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자님이 무엇을 강조했느냐? 이걸 강조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 이게 뭔가 하면은 교과서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54페이지 윤회와 해탈이 뭐냐? 윤회는 끝없이 반복하는 것,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 이걸 윤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거냐? 윤회가 좋은 거냐? 나쁜 겁니다. 왜? 죽으니까.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죠. 이거는 그래서 윤회는 끊임없는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탈은 뭐냐? 끊임없는 고통에서, 고뇌라는 말은 고통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윤회는 뭐다? 끊임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이 죽기를 반복한다. 고통이죠. 몸에 병이 들어야, 전쟁 중에 불에 타 죽어야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죠. 그건 고통이죠.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은 계속 죽는다. 이 말은 끊임없는 고통을, 인간의 끊임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끊임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참 어렵죠. 해탈. 자, 요게 이제 불교의 특징이다. 해탈.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기원전 326년 알렉산더가 이쪽에서, 그리스 반도가, 발칸 반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서, 왼쪽에서 쳐들어 내려옵니다. 전쟁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이렇죠.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찬드라구타가 이게 통일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통일한 사람은 누구로 볼 수 있습니까? 진시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찬드라구타는 진시황하고 조금 비슷한 존재죠. 마우리아 왕조 혼란을 극복했으니까. 진시황은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건 그렇고, 찬드라구타의 손자 아소카 왕은 남쪽으로 내려가 칼린가 전투를,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엄청난 전쟁을 했다. 칼린가가 어딘가 하면은 지도가 밑에 있는데 여기입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 칼린가, 북쪽에서 이제 그렇죠. 내려가 칼린가 전투에서 이제 엄청나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1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10만 명. 이게 말이 좋아 10만 명이지. 그냥 이게 문자로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총으로 깔끔하게 빵 이렇게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끼로 머리 찍으면 머리 뇌가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창으로 배를 찌르면 안에 있는 내장이 다 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불에 타 죽으면은 엄청난 느낌이죠. 이 전쟁의 비참함을 보고 살은 죽이다, 상은 다치다를 반성하고 이후에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나 더 사람 안 죽여. 심지어는 나 동물까지도 안 먹을래. 야채만, 야채, 식, 먹을 식. 그러면서 극도로 평화를 강조합니다. 누구의 평화까지? 동물의 평화.
불교가 대단하죠. 불교가 그러니까 사람의 평화는 당연하고 동물의 평화도 강조합니다. 불교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님은 채식주의자입니다. 석가모니 선생님도 콩을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콩, 야채. 예. 그러면서 이제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의 보호 속에서 크게 발전한다. 그리고 아소카 왕의 죽음 이후 마우리아 왕조는 분열되고 이란 계통, 인도 민족이 아니네요. 이란 계통의 쿠샨족, 이 말은 인도 민족이 아니다. 쿠샨 왕조. 예, 쿠샨 왕조가 어디,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어디쯤 있는지. 예, 여기 있네요. 쿠샨. 예, 조금, 이제 여기가, 마우리아 왕조가, 영토가 좀 많이 사라졌죠. 쿠샨 왕조는 이쪽이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쿠샨 왕조를 썩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러다가 이제 쿠샨 왕조는 일찍 망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렇고.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쿠시안 왕조. 이 시기 불교는 대성불교. 대성불교는 수레. 큰 수레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자. 여기는 수레는 구원의 바퀴입니다. 구원의 수레바퀴에, 구원의 수레에 함께 구원 얻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부처님을 깨달은 자에서 신적인 존재로 숭상이 됩니다.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간다라 지역,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다라 지역이 요쯤인데, 간다라 지역이 쿠시안 왕조 간다라 지역 요쯤인데, 뭔가 하면 간다라 지역에서는 그리스 문화 조각이 옷이 어떻습니까? 주름이 많이 져 있죠. 예, 그리스 조각은 이렇습니다. 간다라도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 예, 지금 와이파이가 안 되는데, 예,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 되네요. 예,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수레가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현재 인도의 국기인데 요 수레바퀴, 요게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에 이제 여기서 따온 건데 아소카 왕의 돌기둥, 석주는 돌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만큼 인도 사람들은 아소카 왕을 이렇게 위대하게 보았다는 얘기죠. 아소카의 돌기둥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국기에 실을 만큼.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요 시간 이제 한 걸음 더 모둠토이. 요거는 모둠토이입니다. 요거는 수업 시간에 모둠으로 앉아서 요 문제를 친구의 이야기, 산에 함께 오릅시다. 예, 요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